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오늘 8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번 주 거 조금 또 한번 저번 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 솔직하게 손들어. 솔직하구만. 그래야. 저번 주 건 들었니? 저번 주 것도 안 들은 것 같은데 드레는. 저번 주 거를 안 들었으면은 복습을 어떻게 하려가. 예.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2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게. 그래서 아멘 하냐고 여쭤봤더니 아멘을 하신대요. 아멘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면은 좋겠는데 좋지 않은 것들도 그 안에 너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담겨 있는 그것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예를 들었어요. 요셉이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형들에게 배신당한 거. 형들이 그거를 팔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그냥 그를 팔아서 애굽으로 넘겨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안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라는 거를 요셉이 뭐하게 됐냐면 깨닫게 되면서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했냐면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뭐 다양한 연령대를 살아오셨겠지만 여러분의 살아왔던 이 모든 삶 가운데 받았던 고난도 있을 거며 상처도 있을 거며 아픔도 있을 거며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다 어디 안에 들어가냐? 모든 것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는 그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지금까지 예. 예.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면은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것이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뭐가 오냐면 용서라는 게 와요. 깨달아질 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용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단지 나에게 뭐만 끼친 사람이냐? 해만 끼친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보여요. 그런데 그게 겉이죠. 겉모습이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일을 내게 뭐 하셨다?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요셉에게 나왔던 게 뭐다? 용서예요. 요셉이 뭐가 잘나서 용서를 한 게 아니라 그가 깨달은 거죠. 아, 이거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질 때 그때 그러면 그들의 잘못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용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런 용서예요. 그냥 내가 힘들지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 세상 사람들도 용서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용서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는 달라요. 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냐? 믿는 자들 안에서 나오는 용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지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대요. 우선이 된다는.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뭐가 되냐? 이해가 되나니 이해가 된대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대요. 근데 그 예스를 우리가 뭐하냐? 아멘 한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하기가 쉽겠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멘하게 하시고 그 아멘이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하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아멘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육체 안에는 그들을 향한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이 모든 것이 육체를 통하여 내 감각 안에 느껴지거든요. 경험 그대로 오거든요. 근데 내가 아멘할 수 있다?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래서 이 28절 위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날, 저번 주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게 우리를 눈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뭐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 뜻을 보지 못하게. 그 귀신은 우리를 그렇게 눈 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축사는 단지 귀신아 떠나가 이런 것만 축사가 아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고 여러분의 입을 막고 있고 여러분의 귀를 가리우고 있는 이 귀신들을 이 진리의 말씀이 쫓아내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보게 하실 때, 듣게 하실 때, 말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보며 들으며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진짜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모두 들어가는 줄 알아요? 우리가 저번 주는 우리가 받은 상처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 안에 죄도 들어가요. 죄. 우리의 죄. 여러분 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하나님은 그 죄조차도 모든 것 안에 들어가서 그 죄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으로 데려가요. 그 죄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죄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1절에 그 어떤 것,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정하는 게 없어요. 왜요? 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죄조차도 합력하여 뭐를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나중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죄조차도 우리는 그냥 이 죄는 나쁜 거 이렇게 정의하지만 그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죄를 보는 관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조차도 이제는 그냥 단지 좋다 나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그 안에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자유를 주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본문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미리 정하다 이 말이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여러분 예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예정은 어떤 거예요? 예정 뭘 예정하셨어요?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정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미리 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예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예정, 신학에서는 예정론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미리 선택받았다고요. 미리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예정론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죠? 여러분, 이 예정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옛날에 제가 제 아내랑도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그렇죠. 그런 마음도 들죠. 근데 조금 불공평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원을 받은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는 진짜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불공평하다라는 입장을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별짓을 다해도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부분 안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이 예정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싫어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물론 자기는 이쪽 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하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면 칼빈주의니 알비니안주의니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정론과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 숙명론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운명론도 결국은 뭐가 정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숙명, 운명. 그러면 예정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너의 상태가 정해져 있어. 숙명, 운명도 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정과 이런 것이 같은 걸까요? 숙명과 운명론은 인간이 정한 것이고 네. 예정론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죠. 그러면 맞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도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하나님이 정한 것과 이 인간들이 정해놓은 운명론과 숙명론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정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꾸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냐면 숙명론과 운명론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의 관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사람에게 집중이 돼요. 그죠? 숙명론과 운명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집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자꾸 사람 중심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 예정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 것이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성경이 말하는 예정을 그렇게 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그 예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 이거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29절.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게 예정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이 예정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했다라는 얘기가 있는지 아니면 뭘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지 한번 이 본문 2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기 위해서 정하셨대요? 아들의 형상. 그렇죠.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누어 놨다. 이렇게 예정을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 예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보이게 되고 사람이 보이게 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행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정을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되세요? 에베소서 한번 가볼게요. 1장.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계획.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 이게 뭐냐면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은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라고 나와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14절까지는 성령이 그것을 인치고 보증하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볼까요? 뭘 정하셨는지?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대요. 근데 그 복이 뭔지 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무슨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수 예. 예? 아들들이 되게 한 거. 그렇죠. 그것도 복이죠. 여러분 4절 5절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보십시오. 사랑 그것도 복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택하셨다고요? 네. 여러분이 언제 택해졌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 이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진짜요? 네. 여러분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언제 믿으셨어요? 언제 믿으셨어요? 믿은 거는 몇십 년 전에 믿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는 언제 택하셨다? 창세전에.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여러분 이 예정은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는요 이거는요 이미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완성이.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됐지만 창세기보다 뭐가 앞서 있어요? 계시록이 앞서 있어요. 이미 계시록에 보면 20장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이 됐고요. 완성이 된 게 이 땅에 와서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라는 걸 통해서 쫙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들도 조금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말에는 또 어떤 말이 담겨 있냐면 로마서 9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없지만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1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예, 여기서 그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잖아요. 여기 두 에서와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뭐에 따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에 의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 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뭐 죄를 안 짓고 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러나 또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지. 근데 사랑하지 않으시겠지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이렇게까지도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 택하심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 택하심이 그 예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예정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누가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완전히 다른 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죠. 또 봅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뭘 예정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정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물론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본 동사는 택하다라는 이 동사예요. 택하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거나 우리를 예정하신 거나 다 이거를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그 자신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그 정하신 거를 우리에게 뭘로 주시냐면 약속으로 주세요. 내가 너와 뭐 할게? 약속할게. 약속. 이거 아세요? 갑자기 이 멜로디가 생각이 나네. 이게 찬송가는 아니죠? 약속할게.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다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예정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또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물어봐야 되네. 드레야, 엄마랑 약속한 적 있어? 약속한 적 한 번도 없어? 너희 집안은 약속을 안 하니? 하루야, 아빠랑 엄마랑 약속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빠가 엄마가 약속 어긴 적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역시 이 지혜로운 대답을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못할 수는 있으나 어긴 적은 없다. 그렇죠. 야, 정답이죠. 네, 정답이죠. 제가 저분에게는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있죠, 저희는. 있다라고 아마 목까지 올라오셨을 거예요, 아마. 약속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길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약속이니까. 근데 그 약속보다 전에 하나님이 미리 뭐 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핵심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이룰 거야. 근데 그 뜻 안에 우리를 집어 넣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약속 예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 뜻이 뭐하지 않아요?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나시려고 약속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까지. 다음, 이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피난처. 그러니까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그 피난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정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냐면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예수를 찾는 거죠.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와 같다?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뭐와 같다? 닭과 같다. 닭이 있어야 가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뭐 하냐면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하려고. 붙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계속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그 약속 안에서 자신을 완성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셨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 안식에 들어가시게 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따라 그 완성에, 그 약속의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겠구나 라는 거를, 그 소망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정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며 소망이며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도 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그럼 한번 볼게요. 본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29절부터 30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예?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아니요. 정하셨다 아니요.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아들의 형상? 아니죠. 미리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뭐가 보이세요? 미리 아신 자. 아니, 하나님. 그렇죠.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됐죠. 그래서요, 부르셨다라는 말도, 의롭다라는 말도, 영화롭다라는 말도 시제로 보면 다 과거예요. 과거. 이미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빌립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뭐 하실 거다? 이루실 거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일? 그 29절과 30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어예요.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마귀는 대적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 대적자가 끊임없이 대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예정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미 의롭다고 하셨어요. 누가 정죄하겠냐라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근데 오늘 또 누가 또 간구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뭘 간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택하신 자녀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속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이가 없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배웠어요. 이제 제가 오늘 이 8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자세하게 했어요. 왜냐면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예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한 장 한 장을 하면서 이 올해 안에 웬만하면 이 로마서를 끝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교리를 가만히 1장부터 8장까지를 보세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결국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그냥 어우 내 새끼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일을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계속 이 대적자 마귀는 누구를 보게 하냐면 나를 보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죠.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거가 복음이 아니야. 그게 복음이 아니야. 뭐가 복음이야? 나를 바라보는 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우리는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 막 뭐 성장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언젠가 어느 순간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 보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야. 그분은 그분의 뜻을 예정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야.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그러나 주는 일양 미쁘세요. 복음은 이거예요. 이거 단순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다 그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손잡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잡으신다고? 우리는 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가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늘 놀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이게 복음이겠냐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이 붙잡는 것이 예정이에요. 그분이 그 우리를 붙잡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정을 놓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의 약속을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대적자가 되어 우리에게 사람을 보게 해요. 그래서 실망하죠. 그래서 낙심하죠. 그래서 낭망하죠. 그래서 약속을 못 붙잡게 해요. 안 되네? 할 수 없네? 그게 계속 질그릇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십시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계속 주체를 누구에게 두게 하냐면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우리는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이 나오는데 그 순종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일에 나는 아멘 하는 게 가장 큰 순종이에요. 그 순종. 그래서 믿어 순종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세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다라는 게 딱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복음은 성경은 한마디로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런 거야. 근데 약속하신 분이 누군 줄 알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믿음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오냐면 안식이 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이 2023년도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뭐 한 해를 마무리하자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이 로마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이 귀신은 눈 멀고 말 못하게 해요. 계속 우리의 눈을 막으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막으면 뭐가 보이냐? 내가 보이고 환경이 보여요. 그럴 때 좌절과 낙심, 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귀신들이 그 지옥의 문을 열고 낙심과 염려와 근심을 계속 갖다 줘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딱 오면 눈이 딱 떠지면서 내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의 뜻이 보여요. 그분의 약속이 보여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딱 깨달아질 때 벌써 지옥의 문이 닫히며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천국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은 실질적이에요.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세밀하신 뜻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아이들한테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서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사랑이 그 뜻이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다. 여러분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나님의 그 뜻과 예정은 변치 않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